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진정 복된 인생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누구입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집중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임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그 입술을 여실 때 그 음성을 경청하여 들었던 자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두드러진 특징, 그 특징이 지난주에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것이다. 무엇이 가난한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면서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데리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늘 같이 다니는 동무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애통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8부류의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숙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지만, 마치 무지개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지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애통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한 인물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든 인물이 있습니다. 혹 기억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중에서 세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세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거지와 같이 된 상태, 자신 안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불쌍한 상태임을 처절하게 인식함으로써 가지는 외적인 표현이 애통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곧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고 파산한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그 모습을 깨달을 때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솟구치고 가슴은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찢어진 마음 속에서 그 상하고 갈기 찢겨진 그 심령 안으로 놀라운 것은 하늘의 영광의 빛이 스며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입구를 끈으로 꽉 묶었어요. 그러면 그 주머니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머니가 찢기고 그 주머니가 터질 때 외부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만약 그런 주머니와 같다면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냐면, 그 찢어진 마음속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주시고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의 샘을 그 찢어진 틈으로, 그 갈라진 틈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유머를 되게 좋아하고 또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 성경에 주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들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 속으로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간다? 눈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애통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슬피 우는 거죠. 하염없이 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울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는 것에도 다양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애통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무조건 우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몹시 배고파서 울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떤 꼬마 아이들에게 벌을 주고 혼을 내면 울죠. 이런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울음에도 다양한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된 애통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애통과 거짓된 눈물, 제가 세 가지만 이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정한 애통이 무엇인지 그렇게 새롭게 이해가 될 것인데, 거짓된 애통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애통이냐면 후회하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후회함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저 괴로움에서 멈추는 상태, 그런 눈물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의 복과 다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후회의 눈물로 그렇게 극단적인 삶의 마무리를 했던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다님으로 신앙적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무리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이스라엘이 예수와 더불어서 회복될 것을, 정치적 회복을 꿈꿨지만 자신의 뜻대로 원함대로 되지 않자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럼으로써 그에게 심한 후회와 자책이 그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 죽으니라. 목을 매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극한 후회와 애통을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애통하고 울지만은, 그래서 그 울음이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가지만은 이 죽음은 그저 후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을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의 애통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과 다르고, 두 번째, 위선적인 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함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선적인 애통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위선적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함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조금 있다가 또 자신을 변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적 애통은 외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면적인 영적인 것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원합니다,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높여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선적 애통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애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애통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된 애통이 아닙니까? 욕심에 근거한 애통. 욕심에 근거한 애통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아세요? 아합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의 내면을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져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합도 참 욕심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 성에 가까이에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포도원의 이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그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아합이 결국엔 어때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애통해해요. 괴로워해요. 슬퍼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지략을 짜가지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취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애통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마루에서 이 동생이 먹으려고 했던 맛있는 빵을 형이 와가지고 그거를 날름 가로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형이 방에서 그 맛있는 빵을 야금야금 먹었어요. 그러면 거실에 있는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너그럽고 아주 풍부한 마음으로 형이 많이 배가 고프구나. 이 빵을 형이 마음껏 드시게 해야지. 그래요? 만약 우리 큰아들이 그 빵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야금야금 다 먹어가지고 빈 봉지를 가지고 나오면 이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꼬마 아이는 마치 어머님이 죽은 것처럼 울겠죠. 어머님이 죽은 것처럼 정말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애통하겠죠. 여러분 이런 애통은 복된 애통이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애통.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한 것과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어떤 욕심에 차서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하고 철저히 죄인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죄 앞에서 우리가 울 때 통곡할 때 진정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초대받아 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으로 찾아와요. 근데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그 여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조심스럽게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그렇게 심히 눈물로 주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그 가슴의 죄악들을 고백한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정말 이런 애통함으로 복된 인생이 구약에 한 명이 있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애통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엔 누구일까요? 이 애통함을 알았던 인물 다윗. 여러분 정말 다윗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인 것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침상이 떠져요. 다윗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애통하는 자로 복을 누린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성곽에서 거닐 때에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과 또 사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죠. 전쟁터에 있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왔기 때문에 아내를 안고 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충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술을 먹입니다. 2번이나 실패를 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군대 장관에게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졌지만은 눈이 가려졌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나단을 생각하면 너무 멋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그렇게 죄악으로 눈이 멀어버려서 자신의 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죄인 다윗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 이해되세요? 다윗이 죄를 은닉하고 또 죄에 탐닉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단을 보내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도 소도 짐승도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딸처럼 키웠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사람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인이 왔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두고 정말 딸처럼 기른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령이 어두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나는 문둥병자와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져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죄악되다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펜테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 즉 죄로 인하여서 가지는 찢어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신뢰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도덕성과 자신의 의, 이것이 얼마나 누더기와 같았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애통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가난을 채울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애통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와 나를 가로막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으로 애통하는데 또 내가 붙들고 있는 도덕적이고 자기 의들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볼 때에 경악스럽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분께 절규하는 것, 세리와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애통. 여러분, 이걸 누가 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이 애통의 인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 누가 툭 튀어나와요?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 저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한참을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주님은 마음에 다시 한번 평정심을 찾으시고 병사들에게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주님이 잡혀가는 대로 같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멀찌감치 바깥 뜰에 있을 때, 여러분 69절을 한번 봅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그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또 여종이 그를 보고 너 거기 있었던 사람 맞는데? 너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지?
이때 이 7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 절대 모르거든. 저 사람이 누군지 맹세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그렇게 표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말투 보니까 야,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이렇게 7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예수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게 애통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너무 쉽게 죄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그저 묵인하지 마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애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통곡하십시오. 우십시오. 그 찢어진 마음으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까? 위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자가 복된 자예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함으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찢겨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왕들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행한 왕을 구분할 때는 다윗 왕과 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허락하신 위로예요. 이것이 천국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절망하고 좌절한 이러므로 심한 통곡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저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이나 돼야 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그 지역에 있었던 호수예요. 디베랴 바다가.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선을 달라 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말해요? 3번 말하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가 부인했어도, 너가 나를 저주하며 맹세했어도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너가 나를 저주했어도, 맹세함으로 나를 부인했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위로의 복을 주셔요. 회복의 복을 주셔요. 정말 애통했던 역사적 인물 가운데 에스랴와 히스기야가 애통함으로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영적 이스라엘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집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공동체,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지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사람은 애통하는 자예요. 그는 죄가 없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 땅을 사셨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생애를 사셨던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분이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보시고 우시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보고 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울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조국교회를 보고 울 때, 이 무너진 조국교회를 보고 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단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인생은 반드시 애통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말씀 서두에도 말했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가난한 마음이 따로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이 시작이 되지만은 이 모든 마음이 무지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마치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애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죽었을 때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목 놓아 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웃을 수 없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지평을 여셨던, 참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여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지 정직하게 보고,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흐느껴 오는 참으로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처럼, 주님,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울고 주님께 그들을 아뢰고 그들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애통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처럼 예배를 사모하오니 이들이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